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못하는 자가 오도록 하고 또 불의하라고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죽게 된 자 있으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룹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불가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눈을 주셨는데 세 가지 종류의 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은 이성의 눈입니다. 생각의 눈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 소설책을 읽게 되면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이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내 앞에 그림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그 고향의 풍경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유럽의 유적지라든지 또 기암절벽 세계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경치도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그려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천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그 선배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 또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인사할 때도 주로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 평안, 화평, 이것은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돌을 닦는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수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을 멀리하면서 혼자 고요한 시간에 수도를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올바른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이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이 자연과에도 좋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주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관계는 좋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할까? 참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쓴 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쓴 뿌리.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 쓴 뿌리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영어로 비터 루트라고만 했습니다. 비터 루트, 쓴 뿌리. 독초를 의미합니다. 독초. 여러분, 채소밭에 독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독초가 다른 채소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독이 다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채소가 다 악영향을 받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쓴 뿌리의 직접적인 뜻은 그 당시 이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인데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쓴 뿌리 같은 사람이 섞여 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거룩한 공동체에 쓴 뿌리는 누굴까요? 그 쓴 뿌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 또는 기독교의 이 참된 교리, 진리, 그것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자체도 상처를 받게 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쓴뿌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 속에 이 비터라고 하는 말, 쓰디쓴 이런 말도 있지만은 예리한 것으로 상처를 입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상처. 그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깊게 패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영혼의 상처를 받은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울증을 낳아요. 또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해요. 자신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것이 분노로, 어떤 계기에 분노로 치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 이것을 잘 제거하고 또한 치료를 받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면서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치유상담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상담원의 원장으로 일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치유상담자로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가예요. 그런데 이분은 36살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말을 막 더듬고 또는 말을 해봐야 조그만 소리로 하고, 일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많은 대중 앞에 서게 되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냥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대인 공포증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교회에 갔는데 여학생들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입이 딱 굳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 여학생들이 깔깔 웃고 왜 말을 못하냐고, 말을 시키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니까 뒤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재봉틀이다. 저 친구 재봉틀이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다. 재봉틀은 옛날 바르다가 막 움직이잖아요. 발을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 재봉기계가 움직여지고 바느질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처럼 제 정택이 재봉틀이야, 재봉틀. 놀려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미칠 것 같아. 그래 자기 집에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죽고 싶다. 이런 좌절감에 빠졌어.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 한신대 졸업을 했는데 다른 신학생들은 다 벌써 전도사가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되는데 이분은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말을 못하니까. 설교를 했네.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는 노동판에 뛰어들었어. 노동을 한 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는 영어 책을 그렇게 읽었다. 5년 동안 영어를 읽고 외우고 또 노동하면서 또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하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주변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1960년대인데 얼마나 유학 가기가 어려워.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서 유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하고 미국의 신학교들 연락을 하니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받아줬대요. 어렵사리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 증상이 이게 벌써 두세 주 지나니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말을 시키는데도 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 넘어갔지만 그게 아니구나. 학생들도 알고 교수들도 알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막 말을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더 떨려요. 말을 못해.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교수회에서는 장학금도 다 주고 그랬는데 비싼 장학금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키울 필요가 없다.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나 일부 교수가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좀 인내해 봅시다 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치유 상담 전문가 교수를 불렀다. 그 전문가 교수한테 상담을 시켰어. 몇 년이 벌써 흘렀을 때인데 5년 정도 흘렀는데 그 영어는 제법 하는데 말을 제대로 그 전문가가 나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10시간이 넘다. 종일 밤 12시간 넘었다. 말을 시키는데 조금씩 이 정택이 이 학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의 얘기를 듣고 그 전문가 교수도 울고 같이 울면서 팍 뒤움켜 울면서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을까? 왜 말더듬이가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겼을까? 그것을 잘 살펴보고 분석하고 들여다보니까 어린 시절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보다 3살 위인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택이 목사. 그런데 아버지가 이 엄마를 버리고 재혼을 했어. 다른 여자,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또 5남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화를 내고 수틀리면 자식들 때리고 하는 가운데 엄청난 공포증을 가끔씩 친엄마를 만나지만 친엄마는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한탄, 아버지는 폭행,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눅이 들면서 말을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었다. 그거를 이 교수가 다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면서 네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버지와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한테는 나쁜 기억만 있지 좋은 추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섬마을의 학교 운동회를 할 때 그는 그 섬마을의 전체 축제라는 거예요.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와서 맛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축제인데 자기는 새엄마가 자기는 뭐 관심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형하고는 운동회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더벅더벅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망태기에 참외 5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이거나 먹어라. 참외 5개 던져주고는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버렸다. 그거 하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외가 어떤 참외입니까? 섬마을에는 참외가 없어요. 참외가. 그래서 그 아버지는 참외를 구하기 위해서 개펄을 지나서 육지에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알아.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고 때리고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펄 건너서 참외를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던져줬고 내가 너를 이뻐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저 얻어 터지기만 하고 자랐지만은 그래도 그 참외 5개 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너를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해봐라. 그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모가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은 12살 때 이미 부모가 떠나고 밑으로 3자녀 4남매인데 12살 때 가장 노릇을 했다. 자기 동생들을 그냥 챙기느라고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면서 험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아버지 고생 많이 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모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고생 많아. 이 험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동생들 챙기느라 그리고 자식들 챙기느라 얼마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용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말이 터지기 시작. 말이 막 터지는데 한국말 터져 영어가 막 터져. 그러면서 미국의 이 병원 원무기 돼. 그리고 유수한 신학교에 가서 교수 노릇도 해.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의 치유 상담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80이 넘은 분인데도 얼마나 말씀도 잘하고 다리가 전혀 떨리지 않는 부대 체질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가. 자기 가족들을 볼 때에도 위로넷은 친엄마 소생이지만은 밑으로 타서 새엄마 소생이죠. 그 새엄마 소생들하고 어울리질 못하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복 동생이지만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워요. 이복 동생들은 또 그 이복 형에 대해서 형이 오빠가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다.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편견이 있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됐어요. 화해를 이루면서 결국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지금도 수많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상처난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화평을 해야 되고
아울러 나아가서 가정이라든지 직장 일터에서도 화목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불신자일지라도 가난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속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구별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또 깨끗함, 성결함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가운데 7번째 말씀은 화목해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6번째 말씀에 보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또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안경이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주변 환경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에 먼지가 끼인다든지 또는 때로는 뭐 음식을 장만하다가 기름 같은 게 살짝 튈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먼지 끼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안경을 끼고서 보게 되면은 사물이 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지를 못할까? 내 마음에 먼지가 있고 기름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교만, 또 욕심, 시기, 질투, 음란, 게으름 이러한 먼지와 때가 참 묻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아름답게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또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먼지와 때를 갖다가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하루는 이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때 야곱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아주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다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정말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했어. 그걸 한스러워했어. 그래서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장자권을 갖다가 판다고 해서 팔아지고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 에서는 그래라 그까짓 거 네가 형 해라. 나 지금 배고픈데
팥죽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행동,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형, 동생, 장자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과에서의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언약의 말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엄청난 축복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 이 에서가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축복 그걸 갖다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야곱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망령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망령된. 그리고 이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해. 당부했지만 고집 부렸습니다. 아마 이방 여인이 해쪽 속의 여인인데 예쁘게 생기고 매력적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후손들이 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 그런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결국은 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걸 뚜렷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이 축복의 반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나 그 기회가 늦어진 것입니다. 이미 늦어졌어. 회개할 기회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린 거지 그 속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로서 그는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중요시 여겼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다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다치고 앞을 보지를 못했어. 그렇지만은 3일 동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아나니아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그는 내가 택한 자요. 앞으로 이방 성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자라. 아나니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하자 그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치유를 받았어. 단순히 육안의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의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는 가운데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을 보지 않아요. 그 이면적인 것을 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확연히 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추구하던 이 사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너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180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고 그것에 그 목적과 있고 그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안의 눈에서 이성의 눈에서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많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언젠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눈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삶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